오늘 본문 내용을 잠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도 베드로가 실수한 부분이 있어서 그 일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지적을 했다라는 것인데요. 유대인이 유대인답지 못하게 살고 있는 것, 그거에 대한 책망과 우리의 의로움은 율법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다가 죄를 짓게 되는 경우 그것이 누구의 잘못이냐 대한 설명입니다. 당시 상황으로 보면 베드로는요 사도 중에 사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도에게, 이런 제자에게 바울이 그의 잘못을 지적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보면 당시 상황은 놀라운 일이었는데 요즘 세상에 끌고 온다고 보면은요 좀 예를 들기도 조금 어려운데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뭔가 실수한 게 있어서 그걸 제가 지적했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어디 예로 들기도 힘들고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제정신이라면 할 수 없는 일 아니었겠어요? 베드로는 대선배고 바울은 이제 막 초임 사역자였는데 말이에요. 그런 유사한 사항이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가능해지는 것은요. 우리 인생의 현실이 자신의 눈에 들보보다는 남의 눈에 티끌이 더 커 보이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병, 죽음으로 일으키는 공포에 암이 걸린 사람보다 내 손톱 밑에 가시 하나가 더 아픈 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본인의 일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자신을 더 좋게 말하는 것입니다. 2021년 9월 퓨 리서치 센터에서 6,485명의 미국 성인을 대상으로 천국이 존재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73%의 미국인들이 천국이 존재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럼 세상에 유명한 사람 중에 누가 천국에 갔을 것이냐라는 질문을 했는데요. 마더 테레사 이분 천국 가실 것 같습니까? 이분이 79%로 아마도 이분은 천국에 갔을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이 마이클 조던인데요. 65%. 그 다음이 다이애나 황세자비였습니다. 60%. 이 사람들은 아마도 천국에 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조사에서 가장 흥미로운 내용이 뭐냐면요. 마더 테레사도 79%인데 87%의 투표를 받은 인물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구였을까요? 짐작 가시는 분 계세요? 마더 테레사도 79%인데 87%의 인물은 천국에 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답니다. 기억나시는 분? 우리 목사님은 당연히 가시겠죠. 네. 바로 자기 자신을 투표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면요. 사람들은 모든 문제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유리한 대로 판단하고 자기가 놓인 형편에 감안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My way.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옛날 대중가요에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노래도 있었습니다. 즉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자아 실현의 길을 가보겠다는 건데요. 왜 그런 생각을 갖냐면 그것이 더 나를 돋보이게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신만 내세우면 it's okay. 그 다음에 그것으로 안 되면 무엇을 해요? 남을 비방하기까지 합니다. 그렇다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베드로에 대한 바울의 지적이 바울 사도가 자기 잘난 척
하려고 베드로 사도를 지적한 것이라는 오해는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확신하건대 그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또 지적을 받은 베드로 사도도 그 역시 그 말을 기분 나쁘게 듣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근거를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베드로는 바울을 사랑하는 나의 형제라고 부름으로써 자신을 책망하던 바울의 충고를 겸손하게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책망을 베드로가 만약 고깝게 여겼다면 다른 책에서 그에게 무슨 말인가를 할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바울에게 맞섰다면, 앙심을 품었더라면 베드로는 결코 반석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자신의 단점을 지적당하면, 그런 사람을 만나면 창피하고 좀 당황스럽잖아요. 제가 뭔데 나한테 이러지? 그러나 베드로는 매도 맞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울을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차렸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가 오늘 잠시 안디옥 교회를 방문한 것인데요.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된, 그래서 크게 성장하는 교회이었습니다. 바로 우리 실리콘밸리 샬롬 교회와 같이 연합하여 성장하는 그런 교회이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 선생님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교인들이 아마 모여서 환영하며 그런 자리를 만들었고 식사를 대접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모여서 예수님의 은혜도 나누고 먹고 마시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는데 누군가 와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들이 오고 있다고 전해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 사도는 한 작은 행동을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본문 12절 후반부에 두려워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온다고 하니까 마치 죄를 지은 것처럼 두려운 마음에 자리를 피하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던 것처럼요. 우리의 자아 충만함은 결코 자랑이 아니라 우리를 얼굴을 감추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런 행동이 그의 마음가짐을 눈치챘기 때문에 바울은 마음에 들지 않은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쉽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그 벽이 완전히 허물어지고 이제 함께 모여서 식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은 아마도 율법 우선주의자였거나 강성이기 때문에 괜히 오해 살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들도 그런 때 있잖아요. 괜히 오해를 사느니 모르게 하는 게 좀 더 유리할 수 있어서 감추어 두는 일, 그런 일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함께 식사하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도 이방인과 식사를 하면 안 되는 유대인의 전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 아니까, 그래, 이해할 수 있죠. 다 아니까 좀 섭섭했지만 이해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자리에 함께하던 다른 유대계 기독교인들도, 심지어 그 교회의 담임 목사인 바나바까지 함께 자리를 피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용납이 안 됐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목숨 걸고 지켜왔던 복음의 본질이 이 작은 행동 하나로
훼손되어 버리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그냥 넘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왜 이런 실수를 저지른 것일까요? 그것을 그렇게 큰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죄와 직면하였을 때 이 정도쯤이야. 누구라도 이 정도는 하지 않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신을 정당화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살면서 이 정도 조그만 잘못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다 이렇죠. 그러나 불변의 진리 중의 하나가 무엇이냐면 조그마한 일에 소홀한 사람은 결코 큰 일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큰 일을 할 사람이니까 이런 사소한 것은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라고 하는 사람에게 큰 일이 주어질 일도 만무하지만 큰 일이 주어졌다고 해서 그 일을 감당해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밥을 먹는다라는 것은 서로가 동등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식구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지난번 전교인 수련회를 통해서 함께 먹고 즐기며 밤을 보내면서 또 서로가 대화하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시간이 아니었더라면 도통 모르고 지나갔을 법한 일도 나누게 되었고, 그래서 더욱더 가까워지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하나가 되어가는 일부의 과정이고 또 우리를 더욱더 가깝게 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지난주 오늘 서로 만나면서 먼저보다 훨씬 더 다정하고 반갑게 인사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열심히 율법 관례를 지킴으로 저 이방인보다 나는 더 거룩하고 더 깨끗하고 더 나은 삶을 산다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하나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결코 인간 스스로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결단으로, 자신의 의지로는 구원받는 수 없다라는 사실을, 완전해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속적으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바울은 누구보다도 편가르기를 잘 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깨달은 것이 나는 누구를 평가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것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막힌 담을 허시고 편견의 벽을 깨뜨리고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복음의 능력인데 우리는 과연 지금 이 세상을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자아 충만해서 자신의 길을 걸으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자아 실현의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편견과 차별을 없애주시고 서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기다려주고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런 교회의 공동체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그저
이것이 교회를 발전시켜야 되는 이유라고 교회 건물을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교회가 예배당이 아니라는 사실. 교회는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말씀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 다음 구절인 20절 말씀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감동이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자아를 못 박은 바울은 이제 자기 부인의 길을 통해서 자아 실현의 길을 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신앙의 여정을 같이 한다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따라 고백한 바울은 완전히 자아를 버리고 자기 자신을 부인한 삶을 산다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자기 주장과 자기 감정과 자기 욕심을 버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음으로써 겸손하게 자신을 내려놓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께서 더욱 사랑해 주실 것이며 형통하도록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의 고백처럼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여주는 바울의 결단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씀이 조금 어렵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일로 내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만큼이나 확실한 것입니다. 라고 당당히 바울 사도는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삶이 당당했던 비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그런 위선을 덮어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드러내 모든 사람들에게 직면하게 만듭니다. 사실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우리가 아는 아름다운 공동체는 허물을 덮어줄 때 성립된다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압니다. 사사건건 대립하고 들춰내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이들로 인해서 공동체가 붕괴되는 일을 우리는 여러 번 보아왔습니다. 소아시아에 있던 에베소서 교회도 거짓 사도와 악한 자들을 가려내려고 눈을 부릅떴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옳고 그름 때문에 그것을 그저 덮어두어야 하는데 사랑으로 감싸 안아야 되는데 옳은 것은 아무리 사랑장에서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것도 천사의 방언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법인데 이 지적은 과연 사랑이었단 말입니까? 라는 반문을 하게 됩니다. 복음의 진리가 왜곡되거나 훼손될 때 우리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갈등을 두려워하지 말고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부를 감추어 두어야 할 때도 있지만 과감하게 드러내어 고름을 짜내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은 주저함 없이 가장 큰 권위자였던 사도 베드로를 꾸짖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가 종교 권력자들에게 빌부터 자기의 자리를 높이려고 했다면 과연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도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멀리 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경우가 생기시면 낙심되고 기운이 빠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신앙의 거목이었고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위대한 사람들이 아무런 실수도 안 하고 시행착오도 겪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넘어지고 다시 주님의 힘을 힘입어 일어나는 사람, 쓰러지고 일어나기를 반복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위대한 사람인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고 주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향점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지향점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되겠지만 누군가 이정표가 되어주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주변에 많은 우리의 동역자들, 함께하는 식구들, 그 사람들이 누구든지 우리가 진정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함께 할 수 있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세 사람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들은 참 쉽게 사랑합니다, 우리는 식구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라고 강조를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떠날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떠나신 분들이요, 연락 잘 안 합니다. 언제 식구였는지 모릅니다. 완전히 남이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고 사랑하고, 우리 수련회 가서 해보니까 너무 좋았지 않습니까?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기도해주고 서로를 알아가는 것. 여러분들 앞으로의 삶 가운데에서도 지속적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때 만나지 못했던 다른 분들, 관계가 소원한 분들과 더욱더 밀착하는 관계를 가지고 서로 알아가면서 서로 함께 기도하는 우리 실리콘밸리 샬롬교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밖에 있는 영혼들을 향해 눈을 돌려주십시오. 가난한 성도들, 낙심한 성도들, 또 성도의 반열에 오르지 못한 일반 사람들을 향해서 그 불쌍한 영혼들을 향해 눈을 돌려주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것만이 진정한 신앙의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자아실현의 길이 아닌 신앙의 길, 그 길을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제는 자아를 버리고 자기 실현을 위함이 아닌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신앙인의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나를 내세우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올 남은 7개월 동안 우리 영혼이 더욱더 맑고 깊고 따뜻해져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여 모든 어머니들과 어른들께 감사와 존경을 표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서로서로 사랑하며 위로하며 살아가는 우리 실리콘밸리 샬롬교회 지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복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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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어머니를 허락해 주시고 또 그 어머니의 헌신과 사랑을 통해서 인생을 시작하게 하시며 또 걸어가게 하시며 또 지금껏 그 여정 가운데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어머니들의 헌신과 사랑에 이 시간 저희들이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그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그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그들에게 하나님 기쁨을 가져다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허락해 주옵소서. 귀한 분들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그 모든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또 그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과 또 우리의 사랑하는 아내들에게 또 이 자리에 함께해야 한 병욱 형제 가족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